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들,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봤다고 해서, 이적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가이사랴라는 지명은 로마의 황제인 카이사르를 뜻합니다. 즉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곳에는 황제를 높이는 여러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건축물들, 이 황제를 높이는 수많은 건축물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당대의 사람들도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본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아는 것과 구원자로 여기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지금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베드로, 너의 이름은 반석이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악한 세력들이 막아서지 못할 힘을 갖고 있어. 그리고 너는 하늘의 열쇠를 받아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삶을 살게 될 거야. 땅에서 얘가 하늘에서도 얘가 되고 땅에서 아니요가 하늘에서 아니요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석하며 그가 하늘의 열쇠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개인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의 자리로 올리고 그 이후 교황이 그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권위가 정말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특권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즉 교회에게 주신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우 독특한 영적인 정체성과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큰 바위입니다. 문맥상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교회가 누구 거야? 라고 묻는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건물 교회를 생각하며 그거 한번 등기를 한번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당시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할 당시에 건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당시의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원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에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인데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고백들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석, 그 믿음의 기초, 거기에서 교회가 존립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황제의 도시에서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가이사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에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런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백성들, 그런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교회를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건물을 이렇게 만드는 것, 건축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겠습니까? 수백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독교 문화를 공유한 사교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 서비스를 하는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종교 서비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라는 간판을 들고 종교 서비스를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누군가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종교심을 채우는 그 만족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가 봐도 찌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고 너무 세상적으로 살았으며 욕심 가득한 그런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피톤치드 숲에 가서 힐링하듯이 교회에 와서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리프레시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왠지 한 주간 막 살았던 내 제대 모습이 조금이라도 씻겨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으로 한 주간을 살다가 교회에 오면 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일주일 내내 바람을 피우며 제멋대로 살다가 한 번씩 와서 반성문을 쓰고 각서를 열심히 쓰고 또 나가서 그 삶을 반복하고 또 각서를 쓴다면 이것이 사귐이 있는 부부,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부는 정상적인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주인 삼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며 그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혼자 막 걸어다니고 몇 시간이 지나면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혹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남, 회심의 순간,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에도 결코 우리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되고 유튜브로 혼자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신앙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며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며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영적인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영적인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청년들도 있고 영적으로 부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세워져 나가다 보면 어린 아이였던 그 사람도 잘 도와주며 어느새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어느새 자라서 나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나가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주 325년 니케아에서 결정되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에서 채택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정이라고 하는데 이 니케아 신정의 말씀을 보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 문구는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통일성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일체성,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면, 진짜 교회라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라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내 지체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픔을 당한 그런 성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들이 당합니다. 교회에 불이 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인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가, 신앙 고백이 동일한가, 성경을 믿는가,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배를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닐 수 있듯이 교회 간판을 단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순결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가지가 된 것처럼, 머리와 몸이 연합되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하나 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된 교회임을, 모든 교회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하나 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속성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교회의 거룩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차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성화의 차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진리로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교리적인 차원과 도덕적인 차원으로 또 나누어지는데, 먼저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는 도덕적으로 순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에 맞서 부단히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물들지 않도록 부단히 영적인 신음과 경계를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도덕적인 순결을 위하여서, 우리 이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옛날의 수도원처럼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살기 위해서, 더러운 오물을 안 묻히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사귀지 말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제외해버리고 정말 헌신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모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바울은 참 모순되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후 11절 말씀에는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그들과 함께 먹지는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믿는 사람들만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성은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끼리 모였을 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거룩성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처럼 세상과 단절될 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중심과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의 거룩성을 결코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의 성화가 불완전하기 때문이고 또 악인과 이단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져 가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거룩을 위한 믿음의 씨름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단히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속성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교회가 널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교회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어떤 특별한 종류에 있는 사람들, 성별, 지위, 계급,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럽과 온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두루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시간에도 존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보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보편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천상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보편성은 교회가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 계층, 신분, 언어와 시대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역,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은 이러한 보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언어가 통합되고 다양한 민족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역과 민족, 계층과 신분, 언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나라와 모든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종과 성, 지역, 학벌 등으로 전도의 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어떤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속성 마지막은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계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나아가 이 사도성은 사도들이 신약성경에 기록한 그 신앙의 고백,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임을,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임을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 나가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 앞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혹시 동성들끼리 그렇게 앉아있다면, 가족들끼리 그렇게 앉아있다면 함께 한번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고백 안에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그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된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임을, 내가 바로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로 사신 값진 교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지체 가운데 한 몸 내 지체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픔을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체를 향하여서, 내 몸된 지체를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운 일을 그렇게 받은 자가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과 참당 제자식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